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럽실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찾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핏밭이라는 뜻이니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없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실 날까지 우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일꾼은 오직 기도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일꾼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증인의 사명은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일꾼들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 주님의 성령의 일꾼으로서 오직 무엇을 하든지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다 아뢰면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뜻하신 대로 새로운 사도를 세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꾼이 세워지는데, 그들은 오로지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묻고 아뢰어서 주님의 성령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우리도 그러면 성령의 일꾼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을 183장을 한번 부르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사
성령의 담비를 내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흡족한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빈들의 많은 풀은 성령의 담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오로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서 흡족하게 내려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이제 보고 이제 감난산이라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게 딱 알맞은 길, 즉 이 베다니를 거쳐서 그들은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항상 유했던 그 다락방이라는 그곳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락방에 올라가니라고 말해요. 이 다락방은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6월절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러한 장소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장소가 이 다락방이다라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라는 곳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또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셀로세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11제자가 다 모였고, 이 11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여자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고 또 여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15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 모인의 수가 120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했냐? 이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14절에 보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해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그 성령, 약속하신 그것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하며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일꾼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꾼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500형제에게 일시 보여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은 베드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또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명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500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120명이 지금 모였어요. 이 120명은 결국 공동회를 갖춘 한 공동체를 말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멤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70인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여자들과 또 그 아우들과 제자들이 다 모이니까 120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70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성령의 일꾼을 뽑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이 제자들 가운데서 그들은 뽑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내줄 그 성령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오직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오로지 그들은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꾼들은 오직 그들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요. 큰 소리로 막 내가 외치고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의 일꾼은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바라보시고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 제가 사역하면서 항상 제가 간증으로 얘기하는 그 권사님은, 제가 대구에 사역할 때 교육전도사였지만 항상 그 권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서 막 미리 예배 준비한다고 이렇게 막 세팅하면 그 권사님은 항상 그 모자실에 와서 일찍 오셔가지고 1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저 눈에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제가 잊을 수 없고, 지금 아마 나이가 많으셔서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은 항상 일찍 오셔서 오로지 그냥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아니 예배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 1시간이나 이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냐고.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전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저는 그 대답에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고,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권사입니다. 기도하는 권사입니다. 라고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 사역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매일 기도회가 있었고, 저녁마다 매일 기도회가 있었고, 또 날마다 기도로, 담임 목사님도 기도에 성령에 충만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가 주일학교를 전도하고 부흥한 것도 기도로 말미암아 열매해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끌어오시는 모든 가정들이 기도 없이 되어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은 오로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오로지 기도. 그것을 지금 제자들과 모인 여자들과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꾼을 세울 때도 기도했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시로 모이면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그들의 삶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일꾼이 되고, 성령의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일꾼은 무엇이냐? 성령의 일꾼은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20명이 모인 이 무리 중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게 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120명이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 나약하고 또 무지한 그런 자가 지금 120명 가운데 일어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그가 말을 하게 되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해요. 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결국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이 성령인데, 이 다윗의 입은 결국 도구로 사용된 다윗의 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령이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며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경이 응하게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이 교훈과 말씀을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되어져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결국 이 모든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또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결국 이것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삼십에 돌아가게 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제자들 가운데 수에 참여하여 이 직무를 맡았던 자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자예요.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보면은 돈을 맡은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맡겨요. 그가 교회 돈을 가로채거나 교회 돈을 잘못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믿고 신뢰한 사람을 공개를 맡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또 그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 회계 일을 돈을 관리하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음을 통하여 그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은삼십에 팔아서 제사장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동안 그게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은삼십에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은 말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누가는 칼로를 붙여서 부가 설명을 하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불의의 이 은삼십으로 밭을 산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을 통해서 자책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는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목을 졸려서 그는 스스로 자결하게 되는데 그 은삼십을 불의한 은삼십을 이 대제사장이 다시 그 30을 불의한 돈이다 해서 밭을 사게 돼요. 그리고 밭을 사도 결국은 그 밭이 오늘 말해주듯이 아겔다마라는 이 핏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룟 유다는 목이 뚫려서 그는 낭떠러시에서 떨어졌는지 집에서 떨어졌는지 일단은 그가 몸이 다 터졌다는 것을 오늘 상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이 곤두박치셔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라고 말해요.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계속 성령의 영감으로 말을 하는데 이어서 그는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또 결국은
아겔 닮아난 피바스로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의 거처는 항파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는 없게 하옵소서. 결국 그 원수들이 유다가 산 그 밭이 항폐하게 해주시고 또 유다가 거하는 그런 자가 우리 가운데 없게 하옵소서. 그는 이 시편의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는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는 이어서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라는 말씀을 그는 이어서 말하게 돼요.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1장 90일 그가 지금 시편의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세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올려진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기를 그는 원한다라고 성령의 영감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볼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일꾼은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날마다 성령의 일꾼들이 되어 성령의 영감으로 주의 말들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알 것은 성령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22절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70인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며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70인 제자를 세우시는데 전도의 증인들로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사역할 때에 함께했던 그 동고동락했던 12제자 말고 이 70인 제자들 중에서 지금 성령에 의해 사도들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감당한 이 일꾼, 즉 복음의 증인을 지금 사도를 한 명 세우기 위해서 이 70인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70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두 사람을 뽑게 되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의 유수도라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예요. 이 유수도는 정의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이 마띠아는 이 여호와 선불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한 명 가룟유다를 한 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힘들어졌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성령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묻고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성령의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세우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힘들어지고 또 모든 영혼들이 다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한 명의 사도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그들은 기도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0명이 다 일제히 이 한 명의 사도를 뽑기 위해서 오로지 그냥 그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지만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결국 구약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을 때 이 제비를 뽑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엘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엘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엘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제사장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엘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다 점령하고 나서 각 지파 12지파를 각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자손을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제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12지파를 골고루 나눠서 분배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 12사도를 하나님의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게 됩니다. 결국 마띠아가 뽑히게 되어서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게 돼요. 결국 성령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데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우리가 투표하고 그러한 일꾼들 중직자들을 세우지만 그것이 기도 없이 되어지면 사달이 난다는 거예요. 낭패가 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일꾼을 세울 때는 기도로 간구로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뜻대로 그 일꾼을 세워서 성령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일꾼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시고 세우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일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일꾼은 성령의 영감으로 말을 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은 성령의 일꾼은 성령의 영감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일꾼들이 오로지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러분 또한 성령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성령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어느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